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5편 1절에서 3절의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부끄럽다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옵소서라는 말씀으로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너는 부끄럽냐? 부끄러우냐?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럽냐? 예수 때문에 그 착고를 차고 배가 망신하는 것이 부끄럽냐? 누구에게 부끄러우냐? 나는 주님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는가? 계집종에게 베드로가 너는 저 사람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명이다.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할 때 그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라는 사실이 아마 죽음 때문에 그랬겠죠. 예수님을 잡아 족치는데 뭐 너 같은 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 이제 문을 잠그고 있을 정도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능력을 행할 때는 옆에 뭐 마치 그 들러리 하는 것처럼 쫙 서서 마치 뭐 국회의원들이나 어느 뭐 장관이 나와서 발표하면은 옆에 들러리를 쭉 서서 이렇게 있는 것처럼 했다가 그 수뇌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겠다는 상황이 되자 다 웅크리고 있었던 그 제자들처럼 너는 내가 부끄럽냐? 마태복음 최후의 날에 대한 이야기에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부끄러워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을 모른다고 했습니까? 오리발을 내밀어요. 저는 당신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 학교 다닐 때 그 선생님이 너 부모님 데리고 오라. 이러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머니는 일 가셨는데요. 이러면 그 선생님이 제가 어릴 때를 말합니다. 뭐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뭐 애들이 동영상 찍어가지고 까발리고 이러니까 이 뭐 학교인지 이게 뭐 놀이터인지 이게 논팽인지 모르는 세상에 되어져서 결국 선생이 죽어야 되는 개판들을 만들어 놔서 그렇지만 그때 선생님이 너 질이 안 좋으니까 뭐 문제가 있는지 뭐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 부모님 가운데 한 분을 데리고 오라 이러면 어머니도 일 나가시고 아버님도 일 나갔는데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더 시급하니까 오라고 그래라. 이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 이러면 이제 어머니가 도대체 너는 무슨 짓을 했기에 내가 학교까지 가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엄마를 모시고 오거나 아버지를 모시고 오면 그 교무실에서 이제 아이가 꾸지람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피스럽죠. 아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유 제가 아이를 잘 훈육을 못 해가지고 제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고 부모님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 때문에 한번 곤란을 한번 당해 보십시오. 굉장히 창피스럽습니다. 이제 그 순간 만약에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창피를 당하지만 그래 물론 너가 잘못했지만 내가 너를 잘 훈육을 하지 못한 것이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어릴 때 행동을 잘못하니까 어머니가 제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어머니가 때리면 그거 매가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 이제 버티고 내니까 이제 어머님이 그때는 이제 본인을 때리더라고. 은성아, 너는 호로 자식이 되지 마라. 여기에 호로라는 것은 이제 오랑캐를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 사람들한테 과부 자식이라는 말 듣지 마라. 그런데 너는 점점 머리는 커가고 말은 안 듣고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러한 것에서 이제 본인이 자신을 이제 종아리 때리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머니한테 결의를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자랑스러운 아들로 제가 바뀌어질 겁니다. 제가 다시는 제가 그 짓을 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내 스스로에게 맹세한 적이 있어요. 네. 어머니에게 내가 부끄러운 자녀가 되어야 되겠는가? 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워하는 어떠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겠는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가? 다시 묻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하나의 슬로건이 된 것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입니다.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앞으로 있게 될 것을 예상하는 말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을 먼저 본다면 복음 때문에 자기는 어떤 일을 당할지 그는 압니다. 이미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채찍이라는 것은 그 가죽띠에 전부 그 영화에서 잘 드러납니다만은 갈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40대 맞으면 사람 죽습니다. 그것을 나는 3번이나 맞았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유다 왕이 하는 말이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라고 했을 때 예,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를 원합니다. 그는 숱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강, 바다, 사람들, 감옥에서 개패듯이 맞으면서도 그가
로마서 1장 16절에서 하는 말이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믿는 모든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 때문에 죽을 수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동일하게 질문했지만 무슨 어려움을 한번 당해봤습니까? 주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습니까? 퇴학을 당했습니까? 내가 손실을 받습니까? 뭐 하나라도 있습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종교개혁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는 사실은 제가 정말 잔소리처럼 합니다. 이번에 스코틀랜드 에드버러에 가서 26살밖에 되지 아니하는 해밀턴, 패트릭 해밀턴이 화형당한 샌 앤드루스 대학교 여러분들과 함께 갔습니다. 26살밖에 안 된 어린 왕족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로만 가톨릭. 나도 교회 다니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그는 정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너는 복음이 부끄럽냐? 너는 복음이 부끄러우냐? 너 자기와 너 지위와 너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을 각오하고 있느냐? 주를 위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부끄러워할 겁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도 할 겁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뭐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사특한 자. 새벽기도 때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과거를 알면 네 부모를 보면 된다. 그래서 부모를 보면 그 아이가 자라난 배경을 압니다. 그 상대방을. 그래서 고아 출신들이 상당히 퀘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부 관계가 어떻는지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거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걸 숨기려고 저들끼리 부모 서로 상견례도 하지 않고 저들끼리 결혼합니다. 이제는 주례자도 없이도 결혼한다. 뭐 저희 교회에 있었던 어느 놈도 전도사질을 하는 놈이었는데 주례자 없이 저들끼리 결혼했습니다. 그런 놈들이 있습니다. 좀 있으면 목사 되는 놈이겠죠. 그런 놈도 목사가 됩니다. 과거를 알면 부모의 부부 관계를 보면 합니다. 이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그의 성격의 형성이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참 부끄러워요, 실제로. 그러니 이게 서로 상견례를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이게.
뭘 내놓기가 어려우니까. 하물며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배웠다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너는 어떻게 살아왔더냐 라고 했을 때,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할 때, 모른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가서 제가 잘 섬기면 되지 않겠어요? 그걸 어떻게 보장합니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안 사는 놈이 앞으로 살 것 같습니다. 지가 보고 들은 것이 그런 것만 보고 배웠는데 지가 앞으로 안 할 거라는 보장을 어디 가서 합니까? 어디서 그걸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미래의 너의 보장은 부모에게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런 DNA를 가졌다 하더라도 네가 섬기는, 너가 따르는 그 서성이나 그리고 너가 따르는 그 신앙을 보니까 그래 조금 희망은 있을 듯하다. 그런데 그 신앙마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세 차례 물어봤지만 주님이 부끄럽습니까? 이런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네 미래가 어떨 것 같은가? 고등학교까지 교회 신앙생활을 잘했다, 잘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 뭐. 근데 대학교 가면 애들이 다 신앙 팔아먹습니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무슨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고등학교까지 교회 생활 잘 못했겠지. 그러니까 대학 가서 신앙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아이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임원도 하고 봉사생활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그 착했는데 그 애가 왜 그런지 몰라. 그 대학교 가더만 그걸 안 믿더만. 그는 안 믿었던 것이니까 안 믿는 거죠. 환경이 바뀌었다고 안 믿는 애로 전락한다는 것은 안 믿었기 때문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자신이 그것을 안다면 내가 이것을 감추지 않겠지만 이것을 불뚝불뚝 이렇게 본물처럼 쏟아 넣을 때 이것을 내가 극복하며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하는 보장이 있다는 말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될 겁니다. 저는 저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부모가 나에게 육신과 정신을 나에게 심어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저는 살 일이 더 많습니다. 부모 떠나고 난 다음에 살 날이 훨씬 많을 거니까 저는 그 지침을 따라 살아갈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 각오는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살면서 자신의 과거를 이렇게 한번 되돌아봅니다. 자기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치에 이르는 이 과정을 살피는 겁니다. 이 살피는 이 과정이 에베소서 1장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내가 왜 이런 위치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그 과정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걸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이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긍휼과 인자가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영원에서 주님의 긍휼과
인자가 있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 7절에 가서 바로 이어서 여호와여 내 젊은 날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원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영원에서 저를 용서하신 것 아닙니다. 저를 택하심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젊은 날에 제가 저질렀던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하지 말아 주십시오. 죄들의 용서의 근거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회개가 죄의 용서의 수단인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는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영원에서 죄들의 용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들의 용서는 영원이라는 거 말을 하니까 이제 옛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영원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져야 되지만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바로 다윗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6절에 오래전에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 압니다. 이 말이 아니라 영원에서, 이거는 번역이 잘못되었을 뿐이고 영원에 당신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이 표현을 이제 기억한다라는 말로 하는 거죠. 뭐 remember라면 주님 기억하옵소서.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젊은 날에 죄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거 기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그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기억 안 하시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의 이 미루어 보는 이것이 영원에서부터의 이야기를 하는 걸 볼 때에 벌써 그의 심정은 단순히 시각적이나 물질적이나 시간적이나 그리고 세상적이나 인간의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의 보는 이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 미루어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원에 계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무엇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 다르게 말한다면 내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뭔가? 너는 내가 부끄럽냐? 내가 무식하니까 부끄럽냐? 내가 다리를 저니까 부끄럽냐? 너에게는 내가 부끄러운 존재냐? 만약에 어느 한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그렇게 말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런 말씀을 하다가 5절에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갖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 앞으로도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말이 좀 너무나도 거창하니까 아무튼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떤 순환과 근심이 있었던 것이 내가 왜 그랬지? 정말 진짜 이게 제대로 맞는 거야?
하는 그 불안 속에 있을 때 너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다. 너는 옳은 길을 걷는 거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소망을 두고 만약에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짓을 하는구나, 이 짓을 지금 네가 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롬마 가톨릭을 가는데 너 혼자 네 앞날이 그렇게 창창한데도 그걸 포기하고 죽으려고 해.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 자세. 만약에 우리가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할 겁니다. 이거는 저주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 잘못 걸어가는 것 같아.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미루어 봐야 되겠다. 발 빼자.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봅니다. 이 말은 당신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2절에 바로 그 말이 그대로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 이런 복음송 가사에도 나오죠. 내 영을 당신 앞에 높이 듭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ift up my soul to you. 내 영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심장을 당신 앞에 드리나이다. 내 생각, 나의 결정을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심정입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저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줄 압니다. 내 심장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내 꿈도 당신 앞에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내 죄와 허물이 있어서 부족했지만 이 선택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향하여 개가를 부릅니다. 저놈은 저런 짓을 해요. 저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문제가 생겨. 저거 하나만 딱 없어지면 다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그 가시가 목에 걸린 것처럼 까칠한 것처럼 살아가는 하나님, 제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차라리 사라진다면 우리 집은 그냥 가화만사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죽어야 합니까? 이런 심정. 저들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자신의 바람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각오가 아주 단단한 겁니다. 계속해서 영혼을 당신 앞에 드립니다. 의지합니다. 3절에서는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바라해 봅시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손해 본 것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보고 오해도 당해보고 고난을 당해보고 좀 더 심하면 감옥에 갇혀보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 압니다. 이것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 같아요. 저는 당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소망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삶 자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정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4절부터 6절에 이르기까지 이 부끄럽지 않음을 보존하려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 주님의 길, 주님의 진리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곁길로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단번이지만 인간이 단번인 줄 알아요. 내가 그때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 한번 했잖아. 이게 그렇게 지속하는 줄 아는가 봐요. 지속하는 것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결심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애니버서리를 만드는 겁니다. 몇 주년. 그래서 부부 관계가 잘 안 좋으니까 몇 주년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 결혼했지? 처음에 만나서 무슨 말을 했지? 아우 진짜 소름 돋치는 그 아주 진짜 아우 진짜 아우 진짜 닭살 돋는 쓸데없는 말만 어디서 연속국에서 배워가지고 작자가 깔짝깔짝 쓴 그 흉내내는 소리. 언제 당신 나를 만나서 무슨 첫마디를 했어? 기억 못해? 이러고 어우 진짜 닭살 돋는 이야기. 닭 껍질에 얼마나 많은 콜레스테롤이 많은지도 모르고 그런 것만 배우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예수쟁이들도. 오죽했으면 애니버서리를 만들었을까요? 몇 주년 몇 주년에 뭘 해줘야 되고. 근데 그런 거는 잘 배워야 또 딸내미들이 또 이걸 또 핑계 삼아 가지고 나는 한 번 사랑했으니까 죽을 때까지 사랑한다. 또 요 모양을 한다. 또 무슨 아들은 그것도 짓거리를 하는 거고 딸내미들도 짓거리하고 앉아가지고 바비 인형 만지고 있어. 앉아가지고 하나님은 단번이시지만 인간은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애니버서리를 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려면 그 사랑을 확인하거나 사랑에 대한 증거가 제공되어져야 돼요.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야,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이런 면이 있네. 그러면은 애니버서리가 필요가 없어. 그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새로운 그 아름다움이 등장하냐? 처음에 볼 때는 같이 생겼더니만 살아보니까 이게 진짜 백이네. 이게 진국이네. 이게 하얀 설렁탕이 아니라 이게 맑은 곰탕이구나. 이야, 이게 정말 진짜 백이다. 이거 반복해서 자신의 것이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도, 당신의 길, 당신의 진리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교훈해 주십시오. 내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못 배우면 유치한 애니버서리로 빠져나가고 맙니다. 생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생일 잔치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기억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삿날을 정해가지고 자식들에게 어쨌든 조상에 대한 기억을 심기게 하는 하나의 인간 프로그램이잖아요. 정말 유치하잖아요. 그는 자연 발생적인데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게 말을 안 들으니까 결혼, 애니버서리, 생일, 버스데이, 파티 이게 그렇게 중요해. 이제 이게 외식, 위선, 형식, 외형, 가식, 가장, 장식, 화장 이런 것들로 그냥 막 둘둘둘 말아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살아가니까 이게 불안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서 이제 그까지 가는 겁니까? 주님의 도, 이건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8절에 가서도 당신의 도를 나에게 교훈해 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9절에 가서도 당신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10절에 가서 모든 길을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도, 이것은 이제 복수적인 개념이죠. 예, 프로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당신의 그 언약의 약속들을 나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되고 확인이 안 되니까 자꾸만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텐데 이게 머리에 든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때는 이 짓하고 저 때는 저 짓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은 오리무중하고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의 도에 대하여, 주님의 길에 대하여, 주님의 진리에 대하여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면 지짓하고 밖에 나가면 저짓하고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요짓하고 살아가요. 교회에서의 이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하는 것도 주님의 진리와 주님의 도와 주님의 길을 말하지 않겠거니와 그것을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미신과 과신의 그리고 맹신, 확신의 차이가 뭡니까? 뭐가 맹신이고 뭐가 과신이고 무엇이 미신이고 무엇이 확신입니까? 제대로 알고나 그 단어를 사용합니까? 모르니까 맹신이겠지. 무턱대고 믿기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blind obedience라고 그래요. 눈을 감고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한다. 굉장히 편한 짓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그분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맹신입니다. 과신은 뭡니까? 지식이 조금 있어가지고 지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다니까. 믿음으로 하면 이렇다니까.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니까 라고 하는 지식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가 해석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과신을 나타냅니다. 그럼 미신은 뭡니까?
맹신과 과신에서 나온 결과가 미신이죠.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지가 하나님이니까. 확신은 뭡니까? 어디서 확신을 넣는 겁니까? 확신은 내가 갖는 겁니까? 그럼 조금 이따가 이야기할 것이고, 하나님이 확실함을 주실 때 내가 확신을 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이 설교에 대해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을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한 3개월 정도 됐겠죠. 하나님이 확실함을 주셔야 우리는 assurance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함을 안 줘서, 근데 지는 확신을 가지고 있대요.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그 확신이란 말이 나오니까, 이 확신이란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영어에 보면 conviction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확신이거든요. 그런데 conviction이라면 또 저기 혐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상당히 단어가 의미 있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확신인데 한편으로는 혐의입니다. 의심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conviction이냐, assurance냐. 네가 만든 확신이냐, 하나님이 확실함을 주셔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고 갖는 지식에 근거한 확신이냐, 아니면 맹신과 과신에서 가지고 온 미신적으로 믿는 확신이냐. 뭡니까? 당신이 만든 겁니까? 하나님의 확실성을 준 겁니까? 하나님의 확실성이 뭡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이 확실함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확실함이 뭡니까? 그 확실함이 나에게 확신을 주는데 그 확실성 갖고 있습니까? 신앙고백서 2장 1항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여러 속성을 이야기해요. 여러 속성을 쭉. 대교리 문답 7문에서도 그렇게 하고 소교리 4문에서도 그렇게 하고 별지카 1항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쭉 설명을 해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장 1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와 완전함에 영원하고 불변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존재에 영원하다, 무한하다. 이것은 벨지카에서 말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존재와 완전함에서 영원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완전함. 제가 그래도 언젠가 그 말도 했지만 한국에 오니까 완전 좋다, 이렇게. 완전 한 15년 정도 됐네. 그래서 그 말을 쓰는 분한테 물었어요. 완전 맛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이, 다 쓰는 말이네. 아주 좋다는 말이야. 아주 좋다. 그래, 완전 좋다. 그래서 꼴값을 떨고 있어요, 진짜. 완전이라는 개념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개그들이 그냥 하니까 그냥 완전 맛있다, 완전 좋다. 개념도 알지 못하면서. 지금은 잘 안 쓰는지 모르지. 쓰레기들만 배워가지고. 오늘
교회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애가 어떤 애인지 뭐 누군지 모르지만 정류소에 이렇게 술을 잘못 마시는지 뭐 이렇게 술을 잘못 마시면 이놈들이 토하잖아요. 락 하고 토해버려. 참 더럽죠 진짜. 그 토한 거 그냥. 그거 청소도 안 해야 또 지가 토해놓고. 그냥 개 돼지가 같은 거죠. 저희 고양이도 이렇게 털을 자꾸만 이렇게 빨고 먹으니까 토해요. 그럼 지가 안 치워요. 참 내가. 그건 누가 치워요? 제가 치워요. 우리 집사람이 주로 치우고. 락 해놓으면 이불에 해놓으면은 또 그것도 가가지고 새벽에도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청소해야 돼요. 개나 돼지들은 토해놓고 똥 싸놓고 그대로 놔둬요. 개나 돼지인 거죠. 지가 토한 거 치우지도 않아요. 이것들은. 그런데 그 토해놓은 것을 여기 공릉동에 참새들이 많잖아요. 조그마한 새들이 와가지고 그걸 쪽쪽쪽 찌어 먹더라고. 어이구 더러워라. 그 더러운 거 참새들은 먹인 줄 알고 쪽쪽쪽 찌어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어이구 더러운 거 먹는데 토해놓은 거 인간의 저지를 놓은 거 누가 청소합니까? 가래배 타는 거 누가 치웁니까? 커피 마시다가 버스는 못 타니까 나누면 그거 누가 치웁니까? 개나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세상에 절비하죠. 뒤끝 하나 제대로 치우지도 못합니다. 인간이 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야 대소변 가립니다. 안 주면 그냥 땡깡을 부립니다. 으악 하고 울고. 우리 꼬마들 보세요. 안 준다고 소리 지르는. 그래 주고 나면 지기 똥 부두둑 사놓은 것은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웁니다. 그 더러운 것. 처음에는 그 엄마 그 젖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깨끗하지만 나중에는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냥 먹다가 나오니까 냄새 진동하는 거 다 똥오줌 가리면서 키워놨더만 이게 해가지고 지 잘난 맛에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인간이. 우리가 그렇다는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신을 계속해서 확실성을 보이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확신을 흔들어 버리고 말아요. 거기서 말하는 확실함, 완전함이란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완전함이란 말하는데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속성.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6절에 가서 주님의 긍휼 인자 6절에 계속해서 영원에 있어사오니 그 다음 7절에 가서 인자하심 선하심 8절에서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10절에 가서 인자와 진리이신 분 16절에 가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확실성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거 완전하면 속성을 말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하나하나 그 포지션에 넣어서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강의하면서 주님의 권능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형태를 말할 때 우리는 주님의 권능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권능을 말하죠. 파워가
있다.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16절에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신다 이 말이야.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이 파워를 주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권능을 준다. 이 구속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죄에서부터 우상에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했는가? 이것은 권능이다. 권능. 십계명을 주실 때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독수리가 너희들을 어깨에 올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탈출시켰다. 이 권능을 말해요. 이 파워를 말하는 이 독수리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밑에서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화살을 쏜다 하더라도 더 높이 떠서 유유히 너희들을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냈다. 이 권능을 말해요. 마틴 루터는 이것을 알았기에 그는 1519년에 탑의 경험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뭐며 하나님의 권능이 뭐며 하나님의 은혜가 뭐며 하나님의 지혜가 뭐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 이제 나는 안다. 하나님의 권능이란 나를 죄에서부터 건지심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란 그 권능을 행하심이 너무나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함을 말하는 것이며 하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졌다고 조금이라도 말한다거나 주님을 믿는다고 양심이 있다면 말한다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명을 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할 줄도 모르는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네가 모르면 배우던가. 배우지도 않으면서 확신이 있다고. 나는 천국 간다 확신이 있대요. 어디서? 컨빅션이야? 저주야? 감정적이야? 감성적이야?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야? 아무 때나 대놓고 확신이 있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이 없는데, 완전함이 없는데, 속성을 모르는데 무슨 확신이 있어요? 다윗은 명확합니다. 영원에 있는 당신의 그 사랑 기억하옵소서. 당신이 저를 용서하신 줄 압니다. 자신의 부족을 이제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또다시 8절에 가서 당신은 선하시고 청렴하시니 도로 죄인을 교훈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교훈이죠. 하나님, 제가 죄인 가운데 지냈습니다. 제 습관도 그렇고 제 언어 행실이 다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감리교 목사들, 성경교도 그렇고 성공회 목사들도 이렇게 이제 그 와이셔츠를 이렇게 뭐 호크가 있는 것인가 뭐 그런 것을 하자고 이렇게 주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신문에 칼럼을 한번 썼어요. 네가 목사가 제 서두가 그랬습니다. 목사가 무슨 자랑이가?
오죽하면 그렇게 해야지 목사 행실을 하나. 누추한 옷을 입고는 목사가 못 되나? 그렇게라도 안 하면은 목사들이 나쁜 짓을 하나? 그럼 나쁜 짓 할 때는 벗고 하지. 사람 앞에 놓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칼날 집어넣고 있지.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막 닭살이 돋습니다. 그런 위선적인 것들. 겉이고 속검은이면 너뿐인가 하노라. 가정스럽죠.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위험을 보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택시 탈 때 앞자리 주세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비행기 탈 때에 옆에 좌석에 다른 사람 안 앉히게 해달라고 하려고? 그런 프리어리티를 그건 내세우려고? 정말 유치한 작업들을 마치 애니버서리를 정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런 목사들, 이 잔내비들이 이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쟁이 다 그 모양들이에요.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저는 뭘 깨끗했겠어요. 유학 갈 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 보통 이렇게 아무렇게나 좌석을 배치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트랜스퍼 할 때 그 에이전스가 앉아 있으니까 가서 요 좌석 좀 옮겨달라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너 직업을 말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써먹어봤죠. 그래서 프랑스에 내려가지고 I am, 그때는 영어도 잘 못하니까 I minister 이랬네 또. 목사는 미니스터인 줄 알고 어디서 그 한영사전 어디 봐가지고 그래서 I minister 이러면서 would you my seat move front 이러니까 이분이 Are you minister? 그래서 yeah.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수상인가 된가 싶어가지고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앞자리에 해주더라고. 나중에 영어 배우면서 미니스터를 꼴값 치고 있어요. 앉아가지고. 모를 때는 이런 짓을 했다 이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아는 사람을 또 다르게 말하기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 7절에 9절과 10절에서는 온유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8절에 가서 교훈을 듣고 난 다음에 9절에서 그는 온유한 자라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교훈을 받으면서 겸손해졌기에 하나님 저에게 정의로 지도해 주십시오. 이거는 justice를 말하죠.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에요. 하나님 제 잘못한 것 있으면 매를 때리십시오. 하나님 잘못한 것이 있는데도 그냥 능구렁이처럼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최근에 우스워서 그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여자가 그 구렁이하고 사는 여자가 있대요. 이 큰 구렁이 보니까 이따금만 하더라고 두께가. 자기는 침실에서도 같이 구렁이하고 이렇게 잠을 자고 밥 먹을 때도 같이 먹고 그 집안에서 그냥 산대요. 구렁이하고 새끼 있을 때보다 자기는 살았다. 그래서 이제 그 먹이를 주려면 닭을 생닭을 주고 이렇게 돼지고기도 생고기를 준대.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먹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수의사에게 데리고 갔대요. 큰 구렁이가 있다고만 하니까 엄청나게 크죠.
수의사가 진찰을 다 해보더니만 결론을 뭐라고 내렸느냐. 구렁이가 당신을 먹고 싶어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까? 구렁이가 당신을 먹이로 봅니다. 그래서 여자가 화달짝 놀래가지고 동물원에 져버렸대요. 왜 구렁이를 키우는데, 이 멍청아. 구렁이가 당신을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지금 닭고기를 주거나 생고기를 주면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을 먹이로 봅니다. 구렁이가. 이거는 싫어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속성 배우십시오. 그러면 1차적으로 사람은 겸손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또다시 9절에서 가르쳐 주옵소서. 이제 10절에 가서는 모든 길, 여기서 길이라는 것은 도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여기서의 길은 구체적인 삶의 양식을 말합니다. 당신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당신은 인자와 진리가 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6절에 나오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진실하다는 말이죠. 이 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진실하다. 이것은 삶 속에서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확실함이 내 삶에서 진실하게 나타나 당신의 선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는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당신이 계속해서 진실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꼭 약속을 지키신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지는 이루어진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저희 모친 이름이 선녀라고 그랬어요. 이름도 참 별나게 지었죠. 선녀. 저 이모는 저는 모릅니다. 그래, 어머님 하는 말에 자기 여동생은 옥녀라 그러더라고. 얼마나 미친 덩어리였으면 선녀, 온녀, 아이고. 그래서 미국에서 What's your maiden name 이렇게 하면은 My mother's name is Angel 이러면 What? Yeah, it's true. 이렇게 하면 미국 애들이 막 웃고 What is your father? 그러면 husband of angel 이러면서 천사의 남편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원기다. 이렇게 해서 파워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막 웃건거립니다. 저희 모션이 늘 어릴 때 했던 말입니다. 은성아, 나는 미신 덩어리에서 예수를 믿다 보니 행하는 게 다 미신이었다. 그래서 제 외할머니 되게, 저는 얼굴 모릅니다. 외할머니가 나를 사당에 가서, 산에 있는 사당에 가서 빌어가지고 나를 낳아서 선녀라고 했단다. 얼마나 뿌리 깊은 미신인지를 안다. 나는 여기서 탈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나는 탈출해야 한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는 고마워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미신 덩어리 저에게 다 저주 내리시고 제 자녀들에게는 없기를 원합니다. 그걸 저는 수차례 들어서 내 조상에 있던 그 습관들, 그 못된 그 더러운 버릇들,
그 상습적인 것들 하나님이 저에게서 끊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이든지 저는 다 당할 겁니다.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엄마의 진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날 때 은성아 떠나라. 나의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이 미신적인 이것 담지 마라. 가지지 마라. 그걸 네가 떨칠 수만 있다면 너는 가야 한다. 여기 부모가 있는데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끼고 돌지 말고 내 옆에 두려고 하지도 말고 그 좋지 못한 습관도 같이 들어갈 거니까 멀리 떨쳐보내서 너 혼자의 독립체로 건전하게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라.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자세입니다. 뭐 밖에 나가면 사서 고생한다. 고생해야지. 자녀가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함이 삶 속에서 경험될 때, 그래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는 은혜, 여기에 말을 빌리면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고백을 지키려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그거예요. 내 삶을 통하여 다 지켜보았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하는 것에 나는 이르렀다. 그래서 나는 어느 지경에 있더라도 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이 신앙의 여정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이르렀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따따붙다 한다고 그리스도를 알 것 같습니까? 뭐 따따붙다 할 정도도 아니고 실제로 막 따따붙다 할 정도면 과신이지만 과신도 없고 맹신도 아니고 이거는 뭐 미신이니까. 미신도 아니고 이건 허신이니까. 그냥 세상 풍조 따라서 그냥 살아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허신인 거죠. 막신이고 허신이고. 지조도 없고 긍지도 없고 신앙도 없고 삶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규범도 없는 거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발견하겠어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르겠어요? 마침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아니요, 나는 예수 믿는데. 다시 돌아갈게. 그게 확신이가. 누가 준 확신이가? 확실해서 나오는 확신이가? 완전해서 나오는 확신이가? 아니면 네가 만들어낸 거가? 그리스도에게는 이르렀나? 모든 길에서 교훈을 배우며 그것을 삶에 실천하면서 그분의 진실함을 알게 될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 이르러 되어지는데,
이것이 아르미니주의자가 하는 말입니까? 조건입니까? 이미 다윗은 영원에서부터의 선택된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이제야 인자와 진실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다르게 자신을 말하기를 죄인이다, 온유한 자다 한 다음에 12절에 경외하는 자가 누굽니까? 저에게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14절에 경외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길이라는 말이 도라고 하는 말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15절에 내 눈이 항상 당신을 바라봅니다. 1절에서 시작했던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제게 은혜 베푸십시오. 이는 삶의 여정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외로움, 하나님, 저는 왕따를 당합니다. 저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왜? 이것은 당신이 정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보통 하는 말이 그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무슨 재미냐 이게? 아닙니다. 이게 재미입니다. 이 봐라, 다른 사람들 날씨 좋은 날 이렇게 가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는 이게 좋습니다. 당신은 그런 자입니까? 산들 살던 바람 불면 날라리처럼 날아가는 겁니까? 깊성말로 여기 가자면 가는 겁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17절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18절에 내 공고와 환난을 보십시오. 원수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 압니다. 21절에 다시 1절의 말씀을 다시 갖고 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실과, 여기 성실은 10절에 있는 진리와 같은 용어입니다. 당신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환난에서 저를 구입하셨습니다.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를 구입하셨습니다. 저를 노예의 시장에서 저를 건져내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삼아 너 이리 와. 감사합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돼지 우리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사셨군요. 고맙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돼지 우리에서 노예의 의지로 살고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으로 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 죄의 종에서는 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속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다윗이 말한 것처럼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를 사셨습니다. 이 고백이 당신에게 진정이기를 바랍니다.